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며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활신앙의 삶,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주일 설교로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날 문준영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6장도 있는데 16장은 마지막 인사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오늘 15장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설교를 듣고, 이제 또 요나서, 나훔서, 구약성경의 또 주일 설교를 듣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빈칸 뒤에 설교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은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적는 란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우리가 성경에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몇 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 비유의 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에 관한 믿음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쓰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2차 전도 여행에 떠밀리듯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생명을 걸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길게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이렇게 순회하고 지나갔는데 고린도에서는 조금 길게, 물론 에베소에 더 오래 있었지만 고린도가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고린도 교회가 잘 이렇게 개척되고 세워지고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은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그 에게해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이야기를 근로의 사람들의 편으로 소문을 들어보니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속상한 거죠.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계속 잘 성장하고 지교회가 늘어나고 지역에 많은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내부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듣게 되어서 그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줍니다. 그래,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교회의 음행의 문제는 내쳐라. 교회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성도끼리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 우상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 약한 지체를 먼저 생각하라.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무질서의 문제는 방언을 받았다면 교회 유익을 위하여만 쓰고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런 쭉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의 머리에 문득 생각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겠구나. 부활신앙이 있다면 단순히 부활 교리 하나를 더 덧붙여 가르쳐 주자는 의도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은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어쩌면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더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종안교회가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교회의 어떤 문제도, 시대의 어떤 문제도, 가정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까? 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왜 성도들은 주의 일에 힘써 헌신해야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55절부터 58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이야기를 마지막 15장에도 마지막 쯤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5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복음의 절정, 예수 믿는 것의 최고,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분명하면 삶의 어떤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가족 간에 있는 문제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간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느 날 그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의 DNA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55절부터 5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 특별히 56절에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사망이 쏘는 타겟은 죄거든요. 죄의 삭슨 사망, 죄가 타겟인데 그 타겟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죄의 책임이,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망이 활을 쏘았는데 타겟이 없어진 거, 허공에 날아가는 의미 없는 화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죄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율법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망에 쏘는 율법의 타겟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아, 시작. 자, 58절은 큰 목소리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부활신앙이 있으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흔들려서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신앙 안 되겠다, 부활 얘기를 15장 1절부터 길게 58절까지 바울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부활 있다, 부활 없으면 안 된다, 부활은 사실이다, 내가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부활에 집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이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부활 신앙 위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는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또 길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자꾸 읽죠?
안동찬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가만히 여러분들 두지 않고 자꾸 성경 말씀 읽자고 23절 11장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아니 복음 전하는데 매를 안 맞아야 되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40에 가만 한 대 가만 39번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책칙으로 맞았고 1번 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가서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려졌기도 했고 3번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 바다에서 유로굴라 폭풍 속에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고 수차례에 걸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 강도 지금은 치안이 안전되어 있잖아요. 세계 어디 나라 물론 가장 좋은 치안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치안이 안전하니까 외국 여행을 가도 그런데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텃세 있어요. 동네 텃세, 동네 나름 동네 깡패. 뒷사람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시비를 걸고 외집사람을 괴롭히고 못 지나가게 하고 여행 중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고생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많은 위험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에베소에 와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그들을 세워주기 원했던 것은 바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앞구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데메드리온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막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을 막 싸우려 그럴 때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 사람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지금 당장 살아가는 유익을 누리고 있지만 바울의 삶은 부활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부활의 주님이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31절 앞에 오늘 15장 31절 읽어봐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부활이 있으니 손해보고 양보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죽노라. 안희숙 여사님이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히트했던 유명한 책. 그리고 후속편으로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이 두꺼운 안희숙 사모님은 저 LA의 LA 한인 침례교회 김동명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그 평양에서 예수 믿다가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공산주의자들이 근데 나중에 해방이 되는 그 사형이 집행되는 날 해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자유를 얻게 된 안희숙 여사님의 삶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에요? 얘기를 전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감옥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죽음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죽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석방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러고 싶을 유혹이 많은 그 감옥에서 성도들이 한 명도 흔들리지 않고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을 안 하고 밝은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안희숙 여사님이 그것을 보며 엄청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한 성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자신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공산당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은 빼앗지 못한다, 그렇게 믿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한 명의 성도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감옥문은 닫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부활 소망까지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부활 믿음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건강을 빼앗을 수 있고 직분을 빼앗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부활 소망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어 표현에도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옆에게 쓰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뭔 사실인가 하면 영어 표현은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 부활은 사실이다. 2번, 3번, 4번도 쓸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8절까지를 부활이 사실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읽자 그랬는데. 에어컨은 좀 꺼도 되지 않나요? 껐나요? 성경대로 3절 그러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성경대로. 바울은 부활을 저 전에들은 이야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부활이다. 게바에게 사실로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마지막에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신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 신앙의 삶을 말씀 들으면서 부활이 사실인 것, 성경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부활을 믿고 살았더니 이런 결과로 사실이네, 여러분들에게 증명되는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다. 오늘 말씀 제가 이미 설명했던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는 그 쏘는 것이 죄여야 되는데 그 죄를 다 해결하셔서 타겟이 사망이 가서 맞춰야 되는 표적지가 없어졌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류의 가장 큰 대적,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돈으로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 부활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읽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던 Living Hope, 부활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어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대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먼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휴거되어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몸도 부활합니다. 죽은 몸도 부활합니다. 고통의 삶도 끝이 납니다.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성도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지만 부활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죽음의 자리를 성도의 잠자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시작. 믿습니까? 온라인에 잘 안 따라 쓰세요. 2번까지 말했는데 부활은 승리다. 인내를 가지고 따라 쓰세요. 3번 예수님 자신이다. 4번 부활은 능력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15장 마지막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씀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외우면 엄청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은 목자님 잘 써주지.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을 받게, 현장에 앉아 있으면 좀 써주면은 이분들이 따라서 쓰다가 말어. 1번만 쓰고 2번, 3번, 4번은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줄까? 3번은 부활은 능력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4번은 능력이다. 파워입니다. 네. 온라인에 5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써주면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따라 쓰세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전제에 있는 것,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니까 그 말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은 사실이니까,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니까 부활은 능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 사람들이죠.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이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능력이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니까 견실하며, 이 말을 전 성경은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없다면 막 흔들립니다. 큰일 났다, 끝났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믿음을 지키고, 환경 탓하지 말고 맡겨진 일 충실하고,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엊그저께 우리 축구팀 이겼잖아요. 월드컵 축구팀 체코 2대1로 이겼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경기를 봤죠. 잘하더라고요. 이겨야 되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이 안 들어가고 전반 끝나고 후반 시작되고 이겨야 되는데,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지만 내심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축구를 보는, 우습지 않게 그냥 헤딩 한 골 먹어서 0대1 되었잖아요. 이렇게 또 지는 건가. 첫 경기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옛날 축구 같으면 강슛을 때려가지고 골키퍼에게 탁 맞고 골은 안 들어가고 골키퍼는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그러느라고 시간이 또 이만큼 지나가. 여전히 0대1. 근데 황인범 선수가 유럽 축구를 하는 거잖아요. 탁 멈추어서 골킵 너머로 이렇게 강슛이 아니죠. 떼굴떼굴 들어가는 슛인데 아주 적절하게 수비수가 오기 전에 골라인으로 공이 훌쩍 넘어가게 1대1 된 거잖아요. 다시 저는 그때 이제 약속이 있어서 축구를 계속 보고 약속 시간을 늦을 것인가, 그렇게 변질된 목사가 될 것인가, 안 되겠다, 가자, 약속 시간. 그래서 1대1 되는 거 보고 출발해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일찍 갔어요. 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현규는 메탄중학교, 메탄고 수원 블루윙스 유소년 클럽에서 자라난 오현규, 멋지게 골을, 그 2대1로 이긴 거잖아요. 그 2대1로 이기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축구를 봤더라면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익사이팅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죠. 모르고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구를 보는 거죠. 그런데 부활신앙은 이미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대1로 이긴다. 지금은 0대1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2대1로 이기게 해주신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장을 다 그렇게 결국 이긴다, 결국 부활로 이긴다 믿고 어떤 어려움에 왔어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길게 19절까지 이렇게 소리내어 성경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 교회에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분쟁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교회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중앙교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분명히 부활 신앙의 믿음이 부활 승리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쫄지 마시고 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당장 조금 잘 됐다고 막 주님 만난 기쁨으로 기뻐하고 조금 주식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근심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활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도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지금 당장 내 삶에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에 머물지 않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고,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말고 맞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것,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안 교인들의 부활신앙을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활신앙을 달라고, 부활이 믿어지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있다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